우리 지난 수요일 사도행전 강의 첫 시간을 하면서 왜 사도행전이 태동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그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뭐 강의실에서는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단축해서 오늘 조금 살피면서 그 배경을 조금 더 좁혀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지난주 수요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게 만들어지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세례문답을 바로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세례문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그걸 교리의 형태로 차근차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면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어야 될 내용이 뭔지 이걸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배운 것을 내가 믿고 그래서 배운 대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 그러면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거는 단지 내 사고방식이 바뀌었다고 그리 사라지는 게 아니죠. 이 복음에 관한 본질적 요소를 들으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믿게 될 때 나의 모든 전 인격을 가지고 이를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것처럼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복잡한 얘기는 우리가 뒤에 사도행전 내용을 할 때 그때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 간에 볼 때에 그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 변화의 분명한 시점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믿는 그 믿음 중심으로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처신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그 시점입니다. 그렇게 생활이 변화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내적 변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걸 보고 우리는 거듭났다 그리 말합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은 성령님과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그 당사자 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문답을 준비시키는 이걸 위하여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어야 될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무엇인지,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걸 딱 요약해서 정리해서 그리고 가르칩니다. 소위 이게 이제 양육이죠. 이렇게 해서 그게 본인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이제는 그 믿음 위에서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길 때에,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됐다, 거듭났다고 하는 그 객관적인 증거로서 회중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본인이 공표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확정하는 그 의식이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게 애초에는 참 단순했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성읍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죠.
그 한 질문이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은 천국 열쇠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거듭났다고 하면은 그는 곧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즉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곧 세례를 받는 그 자격이 갖추어진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고백, 한 줄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이 엄청난 약속을 한 겁니다. 그거는 베드로 개인에게 한 약속이기보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에 예수께서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바로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곧 천국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이걸 로마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그 베드로 수임권, 즉 베드로를 계승해 온다고 하는 이 근거로 쓰면서 교황이 칙령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천주교에 회람시키면은 그게 그대로 되고, 또는 교황이 거부하면 그게 안 되고, 이런 식의 것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 구절을 그들이 오용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딱 산다.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됨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확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이게 조금 바뀐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요소를 정리를 해 주어야 되고 가르쳐야만 되고 다듬어 주어야만 될 정도로 조금 교회 주변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했던 것처럼 가짜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짝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이걸 따듬고 정리하고 교육을 시켜줘야 이런 가짜들에게 속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가 된 거예요.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그런 단체를 보고 뭐라 합니까? 이단이라 그러고 합니다. 이단, 달을 이자, 끝 단자, 다 같은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가다 보면은 끝이 달라요.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한쪽은 끝이 지옥이 되고 한쪽은 끝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믿는 복음의 본질이 다르니까. 다 그쪽 대충 보면 다 똑같은 것 같고, 다 그게 뭐 지역이 다르고 방식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복음 아니가 예수가. 그래서 별 심각하게 못 느끼는데 졸졸졸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아닌 지옥이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이슬람의 하나님이 나오고, 부처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종교적 교주와 같은 하나님이 떡 나오고, 이리 된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유사 기독교라 그러고, 기독교와는 비슷한데 본질이 짝퉁이라는 겁니다. 유사 기독교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 끝이 다르다. 본질이 결과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런데 이단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는데, 그 초대교회 당시 1세기 주 2세기 3세기 이때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간 이 교인들이 그런 이단들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 지난 수요일 날 좀 정리를 했지만 복잡해진 것 같아서 오늘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글을 배우고 또는 글을 깨우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학교 교육 받아서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길어진 거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이 글을 읽고 이런 게 참 어려웠고, 군대에서도 자기 아내가 보내준 편지를 읽을 수 없어가지고 자기 동료 군인한테 읽어달라고 하니까 이게 가로채우려고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지가 치인해가지고 이별이 어떠고 이래 해가지고 그런 거 우습지 않은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글을 깨우쳐서 이 글을 통해서 읽고 전달되어지고 하는 이걸 하는 게 우리도 얼마 안 되듯이 2000년 전에 지중해 연안의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가고 교회를 다니고 이리 하지만은 그러한 것을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쳐 오던 그 교리들과 그 신앙의 본질들을, 그런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교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본질이 약속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의 전통과 그리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쳐오던 신앙의 본질, 이걸 말하는 교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아주 찬란한 논리로 날뛰는 이단들이 옳은지 그른지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저 사람이 말하던 거 성경에 있네, 또 그쪽 때 만났던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합시고 하는 게 성경에 없네,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첫째는 읽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읽어도 내용이 방대하니까 뭘 말하는지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덜 먹이면서 또는 선지자를 덜 먹이면서 이단들이 끼워 맞춘 논리로 이 달변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달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각 교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지금의 터키 지방에 그쪽에 교구를 관리하는 책임 지도자가 있겠고, 시리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또 책임 지도하는 감독들이 있겠고, 또는 그리스 지방에, 로마 지방에, 각 지방마다 책임, 요즘 말로 하면 책임 목사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최종 결정을 하고 교리가 이렇다, 이게 옳다, 그러다라고 딱 판단을 해주는 그런 마지막 최종 권위를 가진 그런 지도자가 있겠죠. 그걸 우리 성경 보면 감독으로도 나오고 장로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알기 쉽게 그냥 목사라는 말로 그래 하십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교구의 문화가 다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는 문제가 다르고, 그럴 때에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풀어 설명할 때의 강조점이 다를 수가 있겠죠.
강조점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저기 로마에 있는 그 교회의 총회장이 가장 존경스럽다 라고 여기고 설교도 제일 잘하고 감명 깊게 한다 이렇게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막 다른 사람한테 다 존경하고 그 사람이 하는 거면 다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로마 지역에 있는 그 총회장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강조하는 것이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총회장이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교인들이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따르고 싶은 그 총회장이 강조하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교리를 알고 가는 게 아니고 지가 좋아하는 목사 따라가는 거죠.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교인들이 주변에서 날뛰고 있는 이 이단들의 그런 아주 그럴싸한 설명과 해석과 어떤 그들의 교회 분위기, 이걸 구분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교인들을 바로 양육하여서 첫째는 신앙의 본질이 오도되지 않도록 지키고, 두 번째는 이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교인들을 바로 양육하고, 세 번째는 그 이단들의 가문 이설 같은 이런 게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서 딱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약해서 이 목적, 특히 세례문답이라는 이 필요를 위하여서 이걸 요약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교재로 썼던 첫 번째 것이 뭐였는가 하면은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말했던 것처럼 이 사도신경이 12사도가 직접 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 한 20년 있다가 만들어진 그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성하여 가르쳤던 이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 이것이 무엇인가를 터키 지방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이 다 준비를 했다면,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어떤 이런 교리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의 완전한 인간 되심과 완전한 하나님 되심, 이걸 이단들에게 막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가르치고 강조했다. 이러면 이쪽에 것도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로마 여기서도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갈수록 다 종합이 됩니다. 종합이 다 되어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약 주후 700년 조금 지난 그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 완본이 딱 다듬어집니다. 그전에는 여기서 조금씩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갈수록 이단들의 문제가 복잡해지고 교회 안의 문제가 복잡해질 때에 사도들이 믿었던 것과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딱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대로 완결되어진 그 신경, 그 신조가 딱 나온 것은 주후 8세기, 즉 주후 700년 조금 지나서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런 목적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 그러면은 그때에 어떤 이단들이 활동을 했는지 그걸 조금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내용을 앞으로 공부할 때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단들 또는 유사 기독교라고 했죠. 이 이단들이 교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또 이 교리를
전파하고 하는데, 그런데 다 이단들의 이 특징이,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과 그들이 다듬어서 전해주는 이 교리들은 딱 보면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딱 알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누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언제나 그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있다. 이걸 딱 알거든요. 그러면 그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다 다듬습니다. 그리고 그걸 쫙 한번 만나게 됐을 때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도록 딱 맞추어 줍니다. 그러면 무릎을 탁 치면서 말씀을 딱딱 쪼개내. 이게 말이 그래 일이 돼야지.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려운 데를 긁어줍니다. 그게 뭐 기복적이면 기복적인 거, 뭐 어떤 사람은 또 기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말씀에 그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 되는 게 없을까? 요게 나름대로 다양하지만 가려운 데가 있죠. 이런 걸 현실적으로 딱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설명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나름대로의 논리로 따듬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호기심, 그죠? 다 뭔가 하나의 체험이 있게 될 때에 그 내용과 그 다음 것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람들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막 감정적으로 열정적인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이 영성은 위험합니다. 열정이 없을 수는 없는데, 감정의 불에서 일어나는 열정 불일 때는 불이 남기는 건 뭡니까? 아무 쓸모없는 재만 남깁니다. 예? 그럴 때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가려운 대로 딱 이 교회에서 뭔가를 읽고 성경을 읽고 뭔가 체험을 해서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궁금증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지?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지?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바로 들을 수가 없지? 어떤 면에서는 그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호기심이 다른 데로 지금 끌려 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자 하는 이 호기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이단들에서는 다 이러한 갈증들을 가지면서 그 갈증을 지 나름대로 풀고 지 나름대로 아주 해결했기 때문에, 시원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말할 때에 같은 종류의 고민을 하고 있거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만든 그 논리나 그 나름대로의 해답을 쌍수를 들고 다 환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단의 교리가 신천지가 다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한 3, 40만 명에게 통하는 그거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또 들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대번이 되잖아요. 그와 같은 갈증을 가지고 같은 종류의 호기심을 가진 자이면은 그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풀었던 그 나름대로의 논리와 해답이 그 사람에게는 시원한 생수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참 이걸 시원하게 긁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말했던 대로 지가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어서 성경을 깨달으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전통 교회가 오랫동안 전승해 오던 전통과 그 가르침의 그 교리들을 잘 납득하고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단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그 여러 총회장들, 우리 표현을 말해서 총회장들이, 존경하는 총회장들이 말하는 것마다 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교인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이 이단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는 이들이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이야말로 참된 교회고 사도들을 이어가는
교회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줬다는 이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이단들 한 5가지만 간단하게 특징을 소개합니다. 이게 주후 1세기에서부터 한 4세기까지 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거의 뿌리를 뽑아놓고 교회의 기초를 흔들어 놓을 만큼 영향력이 대단했던 그 이단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이 현상론을 주장을 하면서 예수의 본질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도세티시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고대 그리스 말에 도케이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도케이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현상이죠. 신기루와 같은 거. 현상. 보이기는 보이는데 잡으러 가면은 실체가 없는 거. 그럼 그거는 궁극적으로 실체가 아니죠. 여기 지금 뭡니까? 또 김영숙 집사님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종이 엄마 하면서 다 가는데 아무리 잡아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도.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종이 엄마라는 실체는 있지만은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실체라는 거예요. 그죠? 단지 그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현상이 나타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도세티시즘이 아주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그런 존재가 없고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예수는 믿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뭔가를 또 체험을 해보니까 진짜 같은데,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가려운 데를 긁어주려고 이 도세티시즘으로 알려져 있는 요 종교 열정적인 이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만든 거예요. 육체로 보았다는 예수는, 이게 나올 때 이미 예수는 성천하고 안 계셔요. 육체로 보았다는 예수는 진짜 실체가 아니고 예수의 현상이다. 그 현상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서 예수를 그렇게 믿게 만들었는데 그 예수의 실체는 누구도 못 봤다. 그건 우리가 못 봐도 된다 하는 식이에요. 이리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는 전부 다 엉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말 물질로 되어 있는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 이거는 종교적인 신비주의 의식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하던 이단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영지주의. 크로스웨이를 하신 분들은 이걸 자세히 공부를 했을 테니까 여기에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잔재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 이원론 사상이에요. 이원론 사상. 그래서 악, 선 이걸 엄격히 구별하면서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은 선한 것이지만은 육체는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은 다 악한 것이고 선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충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물질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다면 그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신들의 세계 중에서 신과 인간 사이에 해당되어지는 그 어줍잖은 신, 인간이지도 않고 신이라 하기에는 너무 더러운 그 추한 신, 데미울고스라고 하는 그 존재가 물질의 세계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악으로부터 그들의 이론으로 구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예수는 절대 육체로 온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론대로 같으면 육체는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온 성육신을 말한다. 그러면은 예수는 악하고 구세주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지주의에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인 예수를 철저히 부정합니다. 악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원론적으로 쾌락주의 아니면 금욕주의, 이거는 좀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그 얘기는 좀 건너뛰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단에는 마르시온파라는 게 있습니다. 마르시온파.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 2세기. 이때에 마르시온이 나중에 원래 지금에 있는 그 터키 거기에 사람이었는데 로마로 갑니다. 거기 가서 아주 탁월한 그 기독교 지도자를 만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즉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해 못할 내용이 성경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기독교가 좋긴 한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 나름대로 기독교의 성경과 기독교의 믿음의 그 교리들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지가 따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시온과 같이 가려운 데가 있는 사람은 마르시온이 다듬은 이걸 보면은 소위 우리 표현을 말하면 환장하겠죠. 그죠? 그들 표현대로 성령이 충만해지겠죠.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었으니까. 그래서 이 마르시온이 나름대로 정리한 게 뭔가 하면은 구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구약은 너무 잔인한 거요. 그리고 이거는 인간이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정의를 말하면서 법을 주고 그대로 안 하면은 그냥 그대로 잘라버리고 벌 주고 화내고 막 번개 치듯이 마르시온 눈에는 그런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시온은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를 보니까 신약의 예수야말로 선한 신이다. 그런데 예수는 육체로 와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상태로는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르시온이 볼 때. 그렇다면은 이 선하고 구원과 사랑을 베푸는 이 예수는 선한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이구나. 그런데 그 선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지가 구약을 보니까 이 너무 악한 신인 거예요. 이런 악한 신이 이 사랑을 지금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그리스도를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 이 사랑의 예수는 분명히 사랑이고 선한 하나님의 아들일 거다. 그런데 그 선한 하나님은 누구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니까 선한 하나님이 계셔서 그가 이 그리스도를 보낸 건 맞는데 그 선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고 선한 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시온은 이래 되면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다 배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것, 그것도 전부 다는 아니고 신약에 있는 것,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은 아닌데 사랑이고 선한 하나님이 계셔서 그가
보낸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악한 하나님과 선한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간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시라고 하는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계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정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계시는 예수는 사랑과 선한 신의 심부름꾼이지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일부 교인들한테는 아주 납득이 됩니다. 아주 납득이 됩니다. 어찌 신인데 육체를 입고 그렇게 살았단 말인가? 다 보았다 하니까 거부를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이게 대해서 마르시온이 이렇게 딱 정리해 주니까 말씀을 딱딱 쪼개는 설교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마르시온에게 막 몰렸습니다. 막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시온은 철저한 금욕 그리고 순교를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철저한 금욕. 이거는 이제 결혼한 부부 사이라도 합방은 할 수 있는 대로 못 하겠습니다. 그것을 금기시하지는 않았는데 할 수 있으면은 같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성관계는 못하게 한 거예요. 합방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한 금욕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순교하는 것 이걸 아주 강조했습니다. 왜 그러냐? 악한 신인 구약의 하나님이 만든 그런 물질 세계는 악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차단해가지고 딱 금욕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그렇게 딱 악한 신이 창조한 물질 세계와 인간의 육체의 즐거움을 즐기는 것 이것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을 통해서 동시에 뭘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느끼게 된 그 선한 신, 선한 하나님이 만든 그 구원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복음이 마르시온 교리가 안 된 게 천만다행이죠. 마르시온이 가르친 대로 복음인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꼼짝 움직이면 안 돼요. 김덕수 신사님도 쓸데없이 이렇게 흔들거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악한 신이 지은 그 물질세계에 탁 닿으면 그걸로 빨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또 그 말하니까 가만히 있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몬타누스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몬타누스파. 이거는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교리와 그 교리를 믿는 교파에 등록해서 그거와 함께 신앙생활을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그 무리들을 가르쳐서 몬타누스파라고 했습니다. 이는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한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터키 거기에 남부 쪽 해안에 있는 그 퍼리기아 지방 있죠. 퍼리기아 지방, 그 갈라디아 지방 밑에 퍼리기아 지방 그 출신이에요. 그죠? 그 출신. 앞에서 말했던 마르시온도 거기 지금의 터키 땅 그 중에서 소아시아 지역, 드로아가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 거기 출신이고. 자, 이 이제 몬타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이단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세례를 받을 때에 정말 네가 거듭났고 그리스도인이어서 세례를 받는 것 같으면 너는 세례를 받는 그때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해야 된다.
이게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그 달란트를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에 세례를 받는 이 감동과 그것을 통해서 방언이 터질 수가 있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건 특이한 경우예요. 그런데 이 몬타누스는 자기가 그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그걸 경험할 때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게 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일반화시킨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방언을 했고 예언을 했다. 그러면은 세례를 받을 때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서 그가 거듭난 것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하게 하신다. 그 증거가 뭐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보면은 이런 신비한 경험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죠? 요즘도 그 기도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도원은 가면은 개도 방언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특히 이 여자 집사님들이 방언이 그리 하고 싶어가지고 막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모르지. 살짝 어디 방언 받으러 한다시고 다니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래 이 사람들이 이 신비한 얘기가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 전에 지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막막 모였습니다. 이 몬타누스가 가르치는 여기에 막막 모였습니다. 아마 지금 신천지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했을 거예요. 막막 모였어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몬타누스파의 교회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종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강조한 요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다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몬타누스는 여기에 집착을 하면서 예수의 재림이 임박하였고 초대교회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의 교인들이 이렇게 기대했어요.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표현들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몬타누스는 새 예루살렘이 곧 도래한다. 그러면서 지정했어요. 어느 지역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가? 그거는 자기 고향이 있는 그 버리기아 지방, 그 버리기아 지방의 두 도시를 딱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친 건 부산과 양산, 요 두 성읍 사이에 있는 요 지점에 새 예루살렘이 도래해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다. 와, 꼭 이게 1992년도 일어난 사건입니까? 다미 성교회, 그죠? 그때 10월 며칠 날 제리마야 다 휴고된다고 해가지고 시드니에서도 이 하이 여사 교인들이 보면 참 하얀 소복 입고 그랬으면 시드니 그 중심을 그랬으면 노래 부르면서 이래가 이 코장이들이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죠? 카메라 들고 따라가고 난리 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몬타누스가 이게 이제 꼭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특히 교인들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적인 감정이 뿜어내는 열정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동안 막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상상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 호기심을 그렇게 채우려고 해요. 이럴 때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재림, 휴거, 종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읽으면은 요한계시록 한 100독, 200독 그죠? 바른 공부를 안 하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특징을 예를 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이 임박했고 새 예루살렘이 버리기아 지방 자기 고향이죠. 거기서
우리 편으로 말하면 부산과 양산 사이 요 지점에 만들어진다. 이러니까 몬타누스파 교회들이 특히 터키 지방과 시리아, 그 다음에 저 이집트 이 동방 지역에 쫙 막 번성했었는데, 거기서 몬타누스가 지정한 그 지점으로들 막 모이는 거예요. 그죠? 막 모이는 거예요. 나는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집단 생활하는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특징을 볼 수 있는 게, 결혼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독신을 권장했어요. 독신으로 지낼 것을. 그 다음에 이 아주 엄격한 법칙을 세워가지고 금욕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조하는 것은 금식과 순교. 다 이단들이 보니까, 극단적인 대로 흘러가는 이단들이 보니까 다 특징이 있죠. 그죠? 금욕적인 생활로 자신의 종교적 열정을 충족시키는, 이게 다 공통점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몬타누스파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은 재혼은 죄악시했습니다. 결혼을 금하지는 않고 독신을 권장했는데, 그래서 결혼했다고 해서 죄악시한 것은 아닌데, 재혼은 이 죄악시한 거예요. 이래 되면은 다윗도 죄인이지요. 그죠? 다윗이 정실 부인이 4명인데 4명 중에 4명이 보면은 1명 빼놓고는 다 재혼이잖아요. 다윗과의 재혼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몬타누스파가 주장하던 이게 신비주의와 종말, 그리고 아주 금욕적인 이 생활에 가려움증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해답을 기다렸던 이 교인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막막 빨려 나갔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 간단하게 보면 유대교. 이거는 성경 전반에 쫙 깔려 있죠. 그리고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것, 이걸 아직 깨끗이 못 씻어가지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유대교의 엄격한 율법주의적 그 의식과 금욕적인 생활, 이게 있어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하면서 막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켰죠.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오늘은 요만큼 해서 정리를 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오죠. 적 그리스도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했던 이 대표적인 5가지의 이 이단들이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의 본질을 오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적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24절 보세요. 먼저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그럼 앞에서 여기 이단들 5개의 공통점은 아들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는 인정했으나 말시온 같은 경우는 예수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아들을 예수가 예수의 본질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 즉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지가 창조해서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성육신을 인정할 때에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예수로부터 파송받은 이 사도들, 그들로부터 들은 것, 그게 복음의 전부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온 아주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이 이단들의 얘기가 듣기에 글을 살지 모르나 그것은 처음 들은 것, 즉 사도들이 전해준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에 거하게 될 때에 그 뒤에 보니까 주의 강림하심이 있을 때에, 그죠? 거기 2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즉 처음부터 들었던 그대로 그분의 그 예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재림하여 새 예루살렘 성을 표현 그대로 우리 위에 임하게 한다. 이때에 몬타누스가 말했던 것처럼 그 두 성읍 사이에 있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막 그래 있어야 그 새로 예루살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들었던 바로 그 복음, 그 복음에 다 서서 믿음을 지킬 때에 그 복음대로 약속하신 예수가 재림하여 지금 임한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대로 믿었던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뭡니까? 짝퉁은 더 그럴싸하게 보여요. 그리고 진짜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진부합니다. 별로 재미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탈을 하려고 하죠. 여기 또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심에서 여러분에게 전거되어진 복음에 굳게 서도록 하십시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복음에 서 있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책임질 겁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